할렐루야. 아멘을 좀 더 크게 했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우리 옆에 사람에게 뒤에 사람 앞에 사람에게 선포하는 것은 당신은 승리자이며 정복자입니다. 선포합시다. 한 번 더 선포하는 것은 오늘 정말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 벌써 10월이 왔습니다. 10월을 놓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의중을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하실까, 이것 가지고 계속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고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가운데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지를 보기 원하는 그런 갈망함이 제 안에 계속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번 10월 달에 우리에게 주신 키워드 같은 또 그런 단어를 주셨습니다. 기대하십니까? 여태까지 2022년도부터 매달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을 쏟아낼 수 있는 그런 의중을 주셨고 키워드를 주셔서 우리가 그걸 하나 딱 붙들고 한 달을 내내 살아왔고 그것들에 따라 열매들이 많은데요. 이번 10월 달도 하나님께서 그 의중대로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건 바로 무엇이냐 한번 따라합시다. 부흥이 있으리라. 어디에? 이 땅에. 할렐루야. 뭐가 있으리라? 부흥이 있으리라. 할렐루야. 한번 찬양합시다. 부흥이 있으리라 이 땅에. 부흥이 있으리라 이 땅에. 부흥이 있으리라 이 땅에. 동쪽과 서쪽 남쪽 북쪽에 부흥이 있으리라 이 땅에. 다시 한번 부흥이 있으리라. 부흥이 있으리라 이 땅에. 부흥이 있으리라 이 땅에. 동쪽과 남쪽에 부흥이 있으리라 이 땅. 다시 한번 부흥이 있으리라. 부흥이 있으리라 이 땅에. 부흥이 있으리라 이 땅에. 동쪽과 서쪽 남쪽 북쪽에 부흥이 있으리라. 부흥이 있으리라. 부흥이 있으리라 이 땅에. 일어나라 주의 백성.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온 세상이 어둠 속에 헤매고 있지만 주가 너와 함께 계셔 회복을 명하리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방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백성이 자유함을 얻어 기뻐하는도다. 할렐루야. 오늘 부흥이 이 땅에 있을 것입니다. 이 땅에 회복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번 10월 달에 오늘 이 교회의 숫자적 부흥뿐만 아니라 질적인 부흥, 내적인 부흥, 가정의 부흥, 직장의 부흥, 모든 영역의 부흥이 있을지어다. 회복을 명하리라고 하신 주님이 회복이 될지어다. 우리 옆 사람에게 선포하는 것은 오늘 당신에게 부흥이 임할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한 번 더 선포하는 것은 당신의 삶의 회복에 영이 임할 것입니다. 당신의 삶에 치유가 임할 것입니다. 당신의 삶에 돈이 올 거예요.
다들 돈 싫은가 봐. 돈은 싫어요? 솔직히 와야 되잖아. 어? 한 번 더 뚫어지게 보면 당신의 삶에 배우자가 올 겁니다. 지금 순자면에 그렇게 말해줄 사람이 없네. 다 꼬맹이라서 옆에. 아유, 안타깝다. 타이밍 놓치네 또. 오늘 그 말한 대로 될지어다. 여러분, 말이 너무 중요해요. 아, 이러면 또 내 마음이 어려워지는데 큰일 났네. 오늘 여러분 한번 따라합시다. 진짜 나는 이 껍데기가 아니에요. 보이는 내가 아니에요. 진짜 나는 내 안에 있는 속사람이란 말이에요. 이걸 보고 영혼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땅은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고린도서 말씀 가운데 이 땅은 보이는 세계가 있고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는데, 보이는 세계는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세계는 영원함이니라. 근데 이 진짜 나는 내 안에 있는 이걸 보러 속사람이라고 말하는데, 이걸 영혼이라고 말하는데, 이 속사람이 진짜 나인데 이 영이 가끔가다 터트리고 나오는 게 있는데, 뭘로 터트리고 나오냐? 말로써 터트리고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은 영의 감정, 영의 느낌, 영의 생각을 가지고 터트리고 나오는데, 오늘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말이 역사를 일어나기도 하고 그 말이 죽음을 불러일으키기도 하고, 그 말리하는 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 오늘 내가 말할 때 이 말은 그냥 단순히 말해야지 이게 아니라 내 속사람 안에 있는 내 상태를 가지고 말하는데, 이 말에는 생각이 담겨 있고 느낌이 담겨 있고 내 모든 결단과 행동과 모든 역사를 이뤄내는 것들이 다 담겨 있는 게 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시행하겠다. 너가 무엇을 말하든지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그대로 이뤄주겠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오늘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인생은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부정적인 말, 쓸데없는 말, 여러 가지 죽음의 말 하는 사람들 보면 그들은 죽음의 역사만 가득해요. 근데 긍정적인 말, 생명의 말을 하는 사람들은 늘 삶에 성령의 역사가 가득하단 말입니다. 여러분, 생각은 생각에 붙고 의지는 의지에 붙고 감정은 감정에 붙는 거예요. 누가 옆에서 자꾸 부정적인 말 하고 누구를 욕하는 말 하고 비방하는 말 하면 그의 말이 나의 생각에 붙고 나의 감정에 붙어서 나도 똑같이 화가 나게 되고 나도 똑같이 우라통이 터지고 나도 똑같이 막 분노를 일으키는. 왜 그러냐면 나는 지금 감정이 아무것도 없었는데, 난 지금 평안했었는데 내 옆에 있는 어떤 사람이 와서 계속 누구를 향해서 안 좋은 얘기를 하고 부정적인 말 하고 갑자기 열받는 소리 하니까 나도 모르게 갑자기 열받게 되어지고 분노가 끌어올라요. 이건 내 감정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말하는 그 말은 영인데,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살리는 것은 영이요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우리 주님의 말씀은 다 생명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옆에서 누가 말할 때 갑자기 화가 나고 짜증이 나고 미움이 일어나는 것은 내 감정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의 말, 그 사람의 말은 영의 상태인데 그 영의 상태가 내 영을 사로잡아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나는 그 밑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 말에 종이 돼 버리는 거예요. 그럼 똑같이 어떻게 됩니까? 나도 화나고 나도 미워하고 나도 짜증내고. 이게 바로 뭐냐? 그 사람의 종이 됐다는 뜻이에요. 이게 바로 수준이 낮은.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불을 열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지금 다시 한 번 더 선포하는 것은 그 사람을 축복하는 거예요. 이번 10월 달을 시작하면서 축복하는 것은 선포합시다. 당신의 삶에 부흥이 있을 것입니다. 믿음으로 정확히 선포하세요. 이건 영적 전쟁인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가 이런 걸 선포할 때 선포가 안 될 때가 있어요. 이게 바로 영적 전쟁입니다. 말할 때 말하지 못하게 하고 외칠 때 외치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있는데, 이게 바로 어둠의 역사인 거예요. 이걸 꺾어야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당신의 삶에 축복이 있을 것입니다. 아멘. 한 번 더, 이번 10월 달에 당신을 놀랍게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즉흥적인 설교를 갈 뻔한 것을 간신히 잡아가지고 다시 오늘 주신 말씀을 나눠야 되겠어요. 안 하면 후회할 것 같아가지고. 오늘 주신 말씀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14절,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면서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바다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이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매 저희가 우리도 함께 가겠노라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이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애들아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예수의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저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이 있다면 부흥 있으리라. 회복이 있으리라. 여러분 우리가요 컴퓨터를 사든지 노트북을 사든지 스마트폰을 사든지 어떤 여러 가지 우리가 쓸만한 가전 제품들이나 어떤 걸 사게 되어지면 처음에는 너무 잘 돌아가요. 빠르고요. 잘 돌아갑니다. 성능도 아주 좋아요. 근데 이거를 점점점 쓰다 보니까 어느 순간 속도도 느려지고 바이러스도 생기고 그리고 나중에는 이거를 한번 키는데 어마어마하게 오래 걸리는 거예요. 한번 바탕화면 열리기까지는 한 5분 정도 걸려야 되고 막 하다가 중간에 꺼지기도 하고 잘 안 열리기도 하고 이게 왜 그러냐면요. 지금 원 상태보다 많이 느려지고 문제가 생긴 거예요. 대부분의 모든 기계에는요. 리셋이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바로 무엇인가? 다시 재설정하는 거예요. 처음에 샀을 때처럼 그 기계를 원상복귀하는 그 기능이 리셋입니다. 리셋을 하게 되면 다시 속도가 좋아져요. 그리고 이제는 처음 샀을 때처럼 제 기능을 발휘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지금까지 예수를 믿어오면서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까? 은혜 많이 받으셨어요? 기적도 나타나셨습니까? 예, 기적도 있고 응답도 있고 기름 부음도 있고 우리가 정말 어마어마한 것들을 많이 체험하고 많이 경험했어요. 근데 어느 날 가만히 보면 이제는 그 심령에 뭔가 무디어짐, 마음에 뭔가 때가 묻은, 너무나도 익숙해졌을까요? 무디어졌을까요? 나중에는요 은혜가 무감각해지는 거예요. 그 임재가 그 기름 부음이 어마어마한 것이 이제는 내 삶에는 별로 그렇게 와닿지가 않는 거예요. 나중에는요 그 임재도 그 은혜도 그 찬양도 그 기름 부음도 기름 부음이 아닌 은혜가 은혜되지 못한 교회도 교회되지 못하고 말씀도 말씀되지 못한 이제 내 마음에는 적어도 내 마음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기적의 주인공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은혜의 주인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내가 오늘 어떻게 해야 되냐? 처음 예수 믿을 때처럼 내 마음이 주께로 돌이켜져야 돼요. 내 마음을 주님께로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예수를 몇 년 믿었든지 상관이 없이 응답이 일어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내 마음을 주께로 돌이켜지기를 축원합니다. 내 마음이 주께로 향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잡다한 마음, 여기 있고 저기 있는 마음들이 오늘 싹 다 모아서 모든 생각이 사로잡혀서 예수님께 드려지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요 그의 인생에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뒷받침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에도 지금 리셋 버튼이 필요하다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처음 믿었을 때의 마음으로 예수님께 그렇게 흘렸던 눈물 지금은 완전히 말라버린
입만 열면 감사해요, 감사해요, 은혜예요, 은혜예요. 근데 지금은요, 불평이고 원망이고 짜증이고 기쁨이요 없어요. 감사가 마르고 눈물이 마르니까 내 심령이 말라버렸어요. 바짝 말랐습니다. 마음이 마르니까 은혜가 말라요. 은혜가 마르니까 기쁨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그 다음부터 이어지는 게 주일에 대한 부담감, 순종에 대한 부담감, 맡은 직책이 부담인 거예요. 오늘 그런 분들에게 오늘 리셋 버튼을 누리기를 축원합니다. 옆 사람에게 자 이렇게 하세요. 오늘 리셋 버튼을 누릅시다. 꼭 누르고 갑시다. 재설정을 해야 될 때가 오늘 온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만약 제가 방금 전까지 말했던 그런 분들이, 그런 특징들이 나에게 해당되고 있다면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리셋 버튼이 내 인생에 좀 있었으면 좋겠다. 나 다시 돌아갈래. 막. 오늘 이렇게 다시 돌아가고 싶은 분들이 있다면 오늘 제가 희소식을 전해드립니다. 리셋 버튼을 누르시면 된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회복되어져서 다시 예전에 뜨거웠던, 아니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는 더 새로운 차원의 임재와 더 새로운 차원의 기름 부음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넘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은요, 리셋 버튼을 꽉 눌러야 할 것 같은 한 사람을 예수님은 지금 소개해 주시는 거예요. 그 사람은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였습니다. 그 베드로는 정말 멋지게 출발했다가 어이없이 무너진 사람으로 소개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런 베드로가 다시 회복되어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오늘 예수님은 찾아가십니다. 오셔서 베드로의 리셋 버튼을 딱 하고 눌러주시는 거예요. 베드로가 얼마나 주님을 뜨겁게 만났는지, 그는 주님을 딱 만났을 때 배 버려요. 금을 버려요. 물고기도 버리고 그 모든 삶의 터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바로 쫓아갔던 베드로예요. 정말 진하게 예수님 만났습니다.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오늘 여러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를 축원합니다. 그냥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게 안 되는 거예요. 교회당에 다니는 사람이 있고 교회인 사람이 있는 거예요. 교회당을 다니는 사람은 염소일 가능성이 크고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은 양인 거예요. 오늘 여러분은 교회당을 다닙니까? 아니면 교회를 다닙니까? 오늘 여러분 교회이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교회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 안에 거하시는 거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그것은 하나님을 더럽힌 거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람을 멸할 수밖에 없다.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오늘 나는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교회란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양이기를 축원합니다. 염소 같은 양 말고 진짜 양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왜냐? 이제 곧 주님이 이 땅에 오실 거기 때문에 그래요. 양과 염소를 구분하듯이 오른편에 있는 자는 창세로부터 복받을 자들이요, 나와 창세로부터 예비된 아버지의 나라를 상속받으라. 오늘 염소들에게는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저 마귀와 귀신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지옥불에 들어가라. 정확히 갈라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정말 교회라면, 여러분이 양이라면 음부의 권세가 여러분을 이길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번 10월달에 이 땅 가운데 어둠의 영은 결박되고 박살날지어다. 여러분 가정마다 부흥이 있으리라, 회복이 있으리라. 할렐루야. 이번 10월달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강력한 주님의 터치가 일어날 거예요.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실 때마다 베드로는 옆에서 감격했습니다. 우와, 소경이 눈 떴어, 중병자 살아났어. 베드로는 그것을 실제로 보았던 제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야, 나는 집도 없어, 먹을 것도 없는 자야, 나 머리를 둘 곳이 없어. 근데 베드로는요, 그것을 뻔히 알면도 불구하고 괜찮아요, 난 주님 한 분이면 돼요, 나 예수 한 분이면 돼요. 그렇게 주님을 따라갔던, 그리고요 인류 최초로 물 위를 걸었던 그 베드로, 변화산에서 변화된 주님을 보았던 베드로, 믿음의 상승곡선을 수직으로 그렸던 베드로가 어느 순간에 믿음의 정치기가 왔고요, 정치기에서 갑자기 곤두박질하면서 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을 기도하시다가 가룟 유다가 검과 몽치를 가지고 온 군인들과 함께 예수님을 잡으러 오는 그날 밤에, 예수님은 분명히 하나님이신 거 맞는데, 아니 죽은 자도 살리고 군대 귀신 거라사 귀신이 예수 앞에 벌벌 떨고,
아니 귀신 들린 사람을 쫓아낼 때 당신은 지극히 큰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벌벌 떨었던 예수, 죽은 자도 살려놨던 예수, 소경 눈뜨게 했던 예수. 근데 그 예수가 내가 봤던, 내가 추앙했던 예수가 아니 아무 힘없이 끌려가는 거예요. 진짜 무기력할 만큼 끌려가는 거예요. 오히려 그 아무것도 아닌 하속들, 한 주먹거리도 안 되는 그들이 예수님의 뺨을 칩니다. 그 예수님은 그냥 맞아주시는 거예요. 아니 방금 전까지만 봤던 그 기적의 예수는 어디 갔지? 방금 전까지 내가 보았던 그 능력의 분 어디 갔냐 이 말이에요. 아, 내가 여태까지 어떤 분을 믿고 따라왔는데 저 아무것도 아닌 그들에게 지금 무기력하게 끌려가는 예수님 모습 보니까요, 베드로가요 거침없이 추락하게 되어집니다. 완전히 추락해버린, 예수님을 모른다 3번이나 부인한, 그리고요 저주하며 맹세까지 했던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요 그런 완전한 슬럼프에, 완전한 낭망에, 완전한 추락에 빠진 그 베드로에게 오셔서 리셋 버튼을 눌러주시지 않고는 일어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늘 찾아와 주시는 거예요. 오늘 주님 나를 찾아와 주옵소서. 이 베드로는요, 그 어마어마한 권능, 어마어마한 능력을 받은 베드로는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에이, 나는 모르겠다. 고기나 잡으러 가야 되겠다. 고기 잡는 일을 주님이 끄집어내셔서 사도로 삼으셔서 부흥의 한때를 감당해야 될 그런 베드로. 근데 지금 완전히 옛사람으로 돌아가 버렸어요. 다시 옛 겉옷, 벗었던 옛 옷을 입기 시작하는 거예요. 꾸역꾸역. 어울리지 않아요. 옛 겉옷은 지금 베드로에게 전혀 어울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옷이 지금 여러분과 어울리지 않습니다. 세상에 나가서 뭐하러 어울리지도 않는 세상의 옷을 입고 있냐 이 말이에요. 우리는 그런 옷이 어울리지 않습니다. 오늘 그런 어울리지 않는 옷, 어울리지 않는 세상 문화, 어울리지 않는 그거, 여러분 그거 보니까 세상 사람들이 좋아합니까? 아니에요. 오히려 그 마음속에서는 찌릿찌릿하고 있을 가능성이 커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며, 교회 다니는 직분자라며. 근데 저래도 돼? 그들은 처음에 어울려주고 웃을지 모르고 그들은 막 함께할지 모르지만 그들 마음속에서는 난 너처럼 안 돼 라고 말할 거예요. 어울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울리지 않는 그 옷을 오늘 싹 다 벗고 가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입혀주시는 희고 맑은 세마포 옷을 입고 가라는 거예요. 왕의 신부의 옷, 왕의 옷, 할렐루야. 그 세마포 옷을 입고 다니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오늘 주님이 그런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3가지 리셋 버튼을 누르시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3가지를 누르실 것입니다. 준비되셨습니까? 첫 번째, 주님께서 어떤 분을 눌러주시냐? 장소의 리셋이에요. 장소의 회복, 장소의 부흥을 주시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과 베드로가 만난 요한복음 21장의 배경은요, 갈릴리 호숫가입니다. 베드로가 지금 실망해서 갈릴리로 온 거예요. 자, 마가복음 16장 7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아멘. 자, 보세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갈릴리에 가라. 거기서 나를 보게 될 것이다. 그래서 제자들이 그 말을 듣고요, 지금 갈릴리로 온 겁니다. 갈릴리로 갔던 제자들이 한없이 예수를 막 기다리는 거야. 아, 우리 예수님 언제 오실까? 진짜 말했지? 아, 그랬대. 갈릴리로 가라 그랬대. 그래, 언제 올까? 아마 꽤 많이 기다린 듯 싶습니다. 근데도 안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사실이냐? 정말 부활하신 것이 맞냐? 그들이 계속 기다리다 못해 수지자급인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야, 나는 다시 고기 잡으러 갈래. 베드로가 하면서 출발합니다. 그랬더니 그 11명 중에 가장 장자였고 나이가 많았고 예수님이 가장 사랑했던 수지자였고, 그가 한마디 하니까 뒤에 있는 제자들이 우르르 그럼 나도 갈래. 무려 6명의 제자들이 베드로와 함께 고기 잡으러 갑니다. 배를 다시 끄집어냅니다. 에이, 기다리니 고기나 잡자. 우리 이거 잘하잖아. 완전 옛날 업으로 돌아갔어요. 옛날 스타일로 돌아갔어요. 강남 스타일로 들어갔다 이 말이에요. 오빠 강남 스타일만. 나는 강단 스타일. 아, 이거 오늘 하려고 했는데 아까 모양 씨 연습도 해봤는데 난 강단 스타일이라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왜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했을까? 베드로에게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지금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던 지금 베드로도 알아요. 자기가 큰 잘못하고 한 거. 그러니까 자기도 굉장히 지금 민감해 있는 거예요. 예민한 거예요. 누가 만약에 베드로 어떻게 너 부인할 수 있어? 그러면 폭발해버릴 지경. 나도 알아! 하면서 막 나도 아니까 좀 가만히 있어 막. 근데 지금 다른 제자들도 베드로만 눈치만 보고 있을 거예요. 다 알거든요. 죽기까지 따라간다고 해놓고 도망가 버렸습니다. 엉망진창이죠. 그 조그만 여자의 앞에서도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으니까, 많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맹세까지 했으니까 정말 회복하기 쉽지 않죠. 근데 예수님은 이런 베드로를 회복시켜 주려고, 여러분 예수님 앞에서는 싹 다 회복될 수 있습니다. 전부 회복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다음에 예수님이 가장 첫 번째 하고 싶은 것이 빨리 베드로 만나는 거였어요. 나 베드로 빨리 만나야 되겠다. 그래서 예수님과 베드로가 처음 만났던 장소인 갈릴리에서 만나주시는 거예요. 장소의 회복입니다. 장소의 리셋 버튼인 거예요. 베드로는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루살렘을 왔다 갔다 거렸고요. 갈릴리, 사마리아 중심으로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예수님이 하신 거 보고 같이 사역을 하고, 실제로 예수님께서 둘씩 짝지어 보내시면서 야 가서 귀신 쫓아내고 병든 자 고쳐, 내가 너에게 권능을 줄게. 우리가 될까요? 베드로도 누가 짝지었는지 모르겠지만 가면서 병든 자가 봤을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가라, 진짜 나버린 거예요. 귀신 들린 자에게 예수 이름으로 나가 했더니 귀신 나가버리는 거예요. 베드로가 놀래가지고 와 나도 이런 거 할 수 있구나. 그가 예루살렘 돌아다니면서, 원래 그는 촌놈이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갈릴리 어부였어요. 삶의 터전은 늘 거기였습니다. 제가 문헌에 보니까요, 그 당시 갈릴리 어부들은 갈릴리를 벗어난 적이 없었다. 늘 태어나서 늘 거기서만 산 거예요. 거기서 태어나서 평생 고기 잡고 평생 살다가 거기서 죽은.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간다, 사마리아를 간다, 여러 동네를 다닌다,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행세한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서 그 수도인 예루살렘에 밥 먹듯이 가고, 여러 동네를 다니면서 막 기적도 보고, 와, 처음에는 와 거리면서 막 감격했습니다. 감동했습니다. 잘 따라다니다가, 예수님의 꽁무니 쫓아 잘 따라다니다가 어느 순간 중간에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마음이 높아진 겁니다. 예루살렘에 가니까 거기는 대제사장, 바리새인, 율법사, 서기관, 아니 지금 사내들인 공회원들이 막 질비해 있는, 성전이 어마어마합니다. 헤롯이 46년 동안 지었던 성전, 여러분 건물을 46년 동안 지은 거예요. 얼마나 멋있겠습니까? 유럽에 가면 뭐 성당 뭐 어마어마하게 큰 거 많잖아요. 비교할 수 없는 겁니다. 모든 성전 그 벽돌 사이에 금을 다 꼈습니다. 그래서요, 멀리서 보면 건물이 아니라 금이었습니다. 로마 티투스 장군이 예루살렘에 함락할 때 돌을 다 부서뜨리는 게 뭐냐, 로마 군병들이 돌과 돌 사이에 낀 금을 취하려고 벽돌과 벽돌을 다 무너뜨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그 말이 실제로 성취되었잖아요. 예수님이 성전에 가셔서 세상에 뒤엎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깜짝 놀란 일 아닙니까? 예루살렘의 그 종교 지도자들이 질비는 곳에서 그 성전을 그 모든 기명 엎어버리면서 막 비둘기 파는 자, 돈 바꾸는 자, 돈을 엎어버릴 때 우리 어떻게 아싸 막 이성을 잃지 않겠어요? 그 예수님이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내 아버지 집으로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 너희들은 강도의 구례를 만들고 있다 하면서 채찍을 가지고 막 쫓아내는 거예요. 베드로가 옆에서 보면서 와 멋있다, 와 우리 예수님 멋있다. 평소에는 대제사장을 못 쳐다봅니다. 여러분 쳐다볼 수가 없는 위치예요. 근데 그 예수님이 그 대제사장을 꾸짖어요.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합니다. 이 독사의 새끼들아 하면서 막 얼마나 통쾌했습니까? 저는 그 말씀 읽었다. 아싸 독사의 새끼들 한 10번 더 읽어. 아싸 막 베드로는 이제 이런 마음이 생긴 거예요. 나는 예수님과 쫓아다니다 보니까 자기 마음에 나는 이제 갈릴리에 어울리는 사람 아니야. 난 저 나사렛에 어울리는 사람 아니야. 나는 예루살렘 수도권에 있는 사람이야. 그래서 그 사투리 쓰는 사람이 사투리를 안 쓰게 하려고 어요? 왜냐면 자기는 한 표준말 쓴다 이거예요. 그 갈릴리 사람들은 특유의 사투리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 현장에 그 사람을 보였을 때, 야 너도 갈릴리 사람 아니냐?
이 말은 뭐냐? 원어에 보면 너 말투 보니까 갈릴리 사투리를 하고 있는데 너 저 예수랑 똑같은 사람이지? 이건 거야. 아닌데 얘. 아닙니다. 여러분, 나는 어느 순간 이제 처음 시골 출신이 아니라는 거야. 난 시골 출신에 어울리는 사람이 아니라 난 이제 이 정도 됐어. 난 도시 사람이야. 난 예루살렘 사람이야. 마음이 높아진 거예요. 여러분, 이러면 반드시 추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말씀에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높은 마음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이제는 조그만 일에 조그만 여자애 앞에서도 그 유치원 아이예요. 초등학생 저학년 나이가 된 아이예요. 그 아이 앞에서도 몰라, 나 예수 몰라 부인해 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런 베드로를 다시 사용하고 싶어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다 쓰기를 원하십니다. 사용하기 원하십니다. 옆 사람을 이렇게 한번 하세요. 너 그거 알고 사냐고 물어보세요. 그거 알고 사냐? 그거 알고 사냐고 물어보세요. 안 돼요, 모른대요? 주님이 날 쓰고 싶은 거 안 돼요, 모른대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사용하고 싶어 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베드로를 그래서 찾아가시는 거, 높아진 마음을 낮추시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다니면서 높아진 마음, 호요식하는 것이 아니라, 야 베드로야, 너와 내가 처음 만났던 그 시절, 처음 만났던 그 장소로 돌아가 보자. 갈릴리로 돌아가서 그 바닷가 앞에서 너가 어디서부터 출발했는지를 다시 생각하자. 리셋 버튼을 눌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높아진 마음 가지고는 주의 은혜가 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겸손해지길 바랍니다. 항상 첫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초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자세를 낮출 때, 오늘 우리가 예배하면서 우리의 모든 생각과 나의 마음과 나의 모든 것들을 낮출 때, 오늘 그들이 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아멘인 거예요. 아멘은 아무나 할 수 없어요. 겸손한 자들이 할 수 있는 게 아멘인 겁니다. 우리의 자세를 낮출 때 우리는 넘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모든 운동의 기본 자세는 낮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교회를 다니면서 우리의 마음이 높아지고 교만해지면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더 이상 은혜가 아니에요. 그것을 이제 하찮게 생각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믿음 생활이요, 예루살렘에 가 있으면 안 되고 항상 갈릴리 어부였던, 아무것도 아니었던 촌부였던 그 마음이 떠나지 않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것도 아니었던 나, 나띵이었던 나, 진짜 볼품 없었던 나, 지옥의 땔감용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었던 내 인생, 애굽에 푹 빠져서 마귀의 권세 아래 불순종 아들 가운데 역사는 영의 지배를 받았던 내 인생, 거기에는 그때 세상에 썩어 빠진 죄악들이 가득했습니다. 정말 지금 주님 오시면 당장 지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우리 상황이었던 걸 기억하세요. 근데 어느 순간 마음이 높아진 거예요. 이게 당연한 것처럼, 이제는 이게 당연한 것처럼, 십자가가 당연한 것처럼, 은혜 주시는 건 당연한 것처럼, 이제는 기도 응답이 당연한 것처럼, 안 되면 막 불평하기 시작해요. 아니, 언제부터 하나님 응답해 주셨는데요? 이제는 모든 문제의 탓을, 근원을 하나님께로 돌려버리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안 해주셨잖아요. 이렇게 하면서요. 그럼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베드로야, 갈릴리에서 만나자. 갈릴리에서 다시 시작하자. 너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가 되려면, 너 믿음 생활 끝까지 하려면, 승리하려면, 내 천국에 넉넉히 들어갈 사람이 되려면 너 자세 낮춰. 너 지금 겸손해야 돼. 높아진 마음 가지고는 내 앞에 설 수가 없단다. 갈릴리로 가니까요, 베드로가 물고기를 잡는데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아 맞다, 나 어부였지. 아 맞다, 나 아무것도 아니었지.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 만났었는데 3년 전의 일이 새록새록 기억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을 기억하라고 주님이 부르시는 겁니다. 내가 아무것도 아닌 사람인 것을 기억해야 주님 앞에 놀랍게 쓰임받을 수 있거든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상태는요, 이런 복음성과 찬양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찬양을 계속 불러보았어요. 자,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내가 주를 처음 만났을 때 죄악으로 몹시 병든 몸 조용히 내 손 잡아 이끄시며
병든 자여 일어나거라. 내가 저 엄추를 만났을 때 죄악으로 몹시 병든 몸이었고 그분이 조용히 내 손 잡아 이끌어내시면서 병든 자야 일어나거라. 달리자고 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요, 솔직히요,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진짜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죽을 수밖에 없는 힘든 상황이었어요. 근데 그 위대하신 주님이, 창조해 주신 하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믿으십니까? 복음의 첫 단추가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은 이 땅을 창조하신 분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신 거 믿으십니까? 그분은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분이 나의 삶에 지금 오셔서 내 손 잡아 일으키시며 병든 자여 일어나거라. 문제가 심각한 자여 일어나거라. 여러분, 그때를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때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그 다음 찬이 이렇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였었네. 나의 믿음이 뜨거웠었네. 이런 찬양이에요. 그때 예수님이 내 손을 잡아 일으키는 순간, 그때 우리가 눈물을 흘렸어요. 회개했어요. 그때 믿음이 얼마나 뜨거운지 몰라요. 예배가 뜨겁고요, 찬양이 뜨겁고, 기도가 뜨겁고, 말씀이 뜨겁고, 내 마음이 막 뜨거운 거예요. 얼마나 뜨겁게 주님 손 붙잡고 일어났습니까? 그때 그 마음을 잊어버리면 안 되는데, 이제 예수님을 얼마나 오래 믿어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많이 바뀌어버렸어요. 많이 이상해졌어요. 그 다음 찬 이겁니다. 그러나 죄악이 나를 삼키고 내 영혼 갈 길을 잃었네. 죄악이 나를 삼켜버리기 시작했어요. 죄와 타협하기 시작했고, 지금 내 영혼이 방황하고 있는, 몸둘 곳이 없는, 그저 나는 열심히 뭔가 하고 있다고 말하지만 되는 것은 없는 헛고생, 헛수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만나주신 예수님 잃어버리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여러분, 지금 내가 어디에 있는가? 갈릴리의 길을 축원합니다. 나를 부르신 곳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그 부르신 곳에 내가 있다면 그 사람은 축복인 거예요. 오늘 왜 내가 이 자리에 왜 왔을까? 그냥 오늘 나 교회 가야지. 아니에요. 주님께서 성경 말씀에 분명히 말하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라도 내게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이 시간에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거 정말 많습니다. 예를 들어 뭐 먹으러 갈 수도 있고, 놀 수도 있고, 잠잘 수도 있고, TV 볼 수도 있고, 여러분 즐길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온 것은 내가 온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오늘 여러분을 이 자리로 이끌어 주셨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을 불러 주셨다는 겁니다. 이건 바로 뭐냐?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한번 합시다. 교회는 부르심이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교회는 그래서 부르심인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슈퍼마켓 가듯이 갑니다. 우리가 어떤 물건을 사러 마트에 갑니다. 이 물건 없네? 다른 마트 가보지 뭐. 다른 여기 마트. 그래서요, 교회를 마트 골라다니시 다녀요. 그거는 부르심이에요. 근데 부르심은 뭔지 아십니까? 내가 왠지 있어야 될 것 같고, 내가 왠지 가야 될 것 같고, 안 가면 안 될 것 같고, 그것이 바로 뭔가 모를 부르심에서 온 거예요. 여러분, 부르심이 있는 자리에서 사명을 완수하셔야 합니다. 부르심의 자리에 있을 때 내가 살아나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이 이 주일에도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아마 이 방에 오신 분들은 그 주일 성수에 대한 마음을 가지고 오신 분들입니다. 예, 그건 우리 모든 기독교인들, 전 세계 지구적인 기독교인들의 부르심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그 부르심을 망각해버리고 등산하러 가보세요. 마음이 평안하시지요? 오늘따라 공기가 되게 상쾌하네. 맑고 곱네. 아니에요. 내 마음은 계속 불편한 거예요. 내 마음은 평안치 않은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산을 보고 감탄할지 몰라도 나는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다 여러분이 아차산에 올라가다가 안 돼. 나 이럴 순 없어. 나 아니야. 몸을 돌이켜서 막 예배에 달려갑니다. 모르게 심장이 콩닥콩닥 뜁니다. 막 쿵쾅쿵쾅거리고 막 하면서 막 눈물이 나기 시작해요. 주님, 내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잘못했습니다. 막 찬양이 막 일어나고 있습니다. 부르고 있는데 들어오자마자 나도 모르게 왠지 모르는 평안함, 뭔가 모르는 죄송함. 이 왜 그런지 아십니까? 기독교인의 부르심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예수의 핏값을 받은 자들은 그런 부르심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부르심 버리고 갈릴리 버리고 예루살렘 있어봤자 아무 소용없어요. 예루살렘에는 화려한 네온산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먹고 마실 것들이 즐비합니다. 거기에는 유행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젊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거리거리마다 얼마나 재밌는 게 많은지 몰라요. 근데 그것이 여러분의 부르심이 아니에요. 오늘 예배하는 이 자리가 여러분의 인생의 부르심인 줄로 믿습니다. 예루살렘에 가서 높은 자리 흉내를 내고 나도 멋진 옷을 좀 입고 다녀봐야지, 나도 이렇게 해야 하고 다녀야지, 그래서 먼 바다에 나가서 빈 그물을 내리고 있는 건 아닌지, 한 번 버렸으면 타지 말아야 되는데 왜 엉뚱한 곳을 꺼내서 다시 가려고 하는지, 갈릴리 호숫가에서 주님을 기다려야 하는데 지금 베드로와 제자들은 먼 바다에 나가서 처량하게 또 빈 그물질만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가끔가다 저의 어렸을 시절을 많이 기억합니다. 유스 시절 정말 가난했습니다. 너무 어려웠어요. 진짜 아무것도 아닌, 얼마나 가난했는지 그것만 생각하면 제가 마음 가운데 그렇지, 맞아,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였지. 저의 갈릴리는 가난하고 어려웠던 가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식구들이 방 안에서 그 새벽마다 같이 비전을 나누고 응답을 받고 주의 음성을 듣고 꿈을 나눴던 그런 시즌들이 있었어요. 그것을 생각하면 항상 마음이 낮아집니다. 만약 제가 그런 시즌을 잃어버리는 순간, 어디서 출발했는지 잃어버리는 순간 하나님은 그때부터 저를 아웃시킬 겁니다. 쓰시지 않을 거예요. 기름 부음이 더 이상 부어지지 않을 겁니다. 힘들고 어려웠던 그 시절, 하나님이 좋아서 그저 그분이 주시는 그 은혜, 그 말씀, 그 비전, 그 꿈이 그저 내 마음에 너무 좋아서 새벽 3, 4시까지 그분 앞에 앉아있었던 그 어려울 때, 그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때 그 시즌, 그것을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가난할 때, 어려울 때 내가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내가 잊어버리는 순간 이제 저는 끝나는 거예요. 날마다 기억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배를 통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 때문에 웃고 울었던 그런 시즌이 나에게 있었는가? 그 뜨거운 장소가 나에게 있었는가? 주님을, 나를 만나게 했던 그 장소, 주님을 만나게 했던 그 찬양, 주님을 만나게 했던 그 말씀, 주님을 만나게 했던 그 예배가 나에게는 있는가? 여러분, 잊어버리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갈릴리로 돌아가시라는 거예요. 내 마음의 갈릴리를 내가 잊어버리는 그 순간, 무엇인가 이제 됐다고 하는 그 순간 하나님의 역사는 떠나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뜨겁게 만나는 장소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장소를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요, 항상 주님을 만나는 장소로 오기를 축원합니다. 바라는 것은 이 공간이, 이 원퍼포홀이, 이 교회가 주님과 나와 인격적으로 만나는 장소가 될지어다. 두 번째 리셋입니다. 이제는 그의 이름을 리셋하는 거예요. 그의 이름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아멘. 아침 식사 후에 지금 주님과 베드로가 같이 앉아 있습니다. 얼마나 서먹서먹했을까. 베드로에게 주님 뭐라고 부르십니까? 첫 마디 하는, 베드로는 지금 말도 못하는 거예요. 너무 죄송해서 예수님 먼저 말을 떠내시는 거예요. 베드로야 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시몬아 라고 부르세요. 뭐라고 부르셨다? 시몬 침대 아니에요? 시몬아. 시몬은요, 그 베드로의 부모님이 붙여준 이름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이름,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모든 사람들이 시몬. 예, 시몬의 이름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어느 날 찾아오셔서 너 이름을 이제 시몬이라 하지 말고 베드로라 부를 것이다. 베드로는 반석이라는 뜻이에요.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베드로, 시몬이라는 이름은 갈대, 흔들리는 자라는 뜻이에요. 근데 3년 동안 예수님을 쫓아다 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자기를 일컬어 베드로라고만 하는 거야. 베드로, 반석, 굳건한 자, 흔들리지 않는 자, 이렇게 계속 불러주는 겁니다. 자, 이름을 듣다 보니까 베드로가 착각한 게 하나 있습니다. 진짜 자기가 베드로고 진짜 자기가 반석이라고 착각하며 살게 되었고요. 어떤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베드로라 부르지 않고 시몬 이렇게 부르면
마음이 상하기 시작했어요. 나 베드로인데? 나 시몬 아니야. 나 베드로야. 나 보통 사람이 아니야. 나 베드로라고 시몬이라 부르지 마. 마음이 높아져 있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절망에 빠진 그에게 처음 나타나셔서 그의 이름을 베드로라 부르지 않고 시몬아라고 부르십니다. 옛날 내가 주님을 모를 때, 내가 주님을 만나기 전에 누구라도 다 불렀던 그 이름, 시몬의 이름으로 다시 부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요, 저의 이름은 사라지고 직책이라는 이름만 남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목사가 아니라 영광인데, 내 이름은 영광인데, 근데 목사님, 나 영광인데. 어떤 분은 전도사, 장로, 권사, 집사, 교사, 형제, 자매, 내 이름은 없고 이제 그런 이름밖에 안 남았어요. 근데 내 이름은 영광인데, 내 부모님이 평생 그렇게 불러왔고, 친구들이 불렀고, 나의 가족들이 불렀고, 사람들이 불러줬던 아무 직함이 없었던 그 이름을 잊어버리는 순간, 어느 순간요, 누가 목사 대접 안 해준다고 서운해지더라는 겁니다. 난 영광인데 자꾸 옆에서 목사 부르니까 누가 어느 날 목사 대접 잘 안 해주면 내 마음이 서운해지는 거예요. 처음에 예수 믿다가 열심히 믿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직책을 받았습니다. 놀라운 은혜예요. 하나님 많이 줄 수 있는, 저는 목사라는 직함을 받았을 때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지금도 이것이 너무나도 영광스럽고 어디 가서 제가 목사님이라는 것을 자랑스럽게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이건 세상이 주는 직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직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처음에는요, 그렇게 불러주신 것만 해도 얼마나 감격했고 감사했고 감동했는지 몰라요. 근데 2015년도에 목사 안수를 받고 7년 8년이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그것에 맞는 대우를 안 해줄 때 갑자기요, 내가 누군데? 나 목사인데? 직책만 남아있다면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이름이 사라지고 어느 순간 그런 직책만 남아있다면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사용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나의 이름 석자로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직분을 가지고 나아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건데, 내가 이런 직분 있는데, 나 이거야, 나 이런 직분 받았어. 그것 가지고 목에 힘주고 이마에 철판을 깔고, 아니에요. 그거 지금 잘못한 거예요. 지금 이 사람은 지금 주님을 떠난 거예요. 사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상해지는 겁니다. 여러분의 이름을 잃어버리지 않게 축원합니다. 나는 여전히 박영광이에요. 그렇다고 여러분 갑자기 내려오자마자 영광아, 오늘 은혜 많이 받았다? 그러면 제가 시험 듭니다. 나는 여전히 박아무개고 김아무개예요. 여러분의 이름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베드로라는 이름이 아니라 시몬. 무엇입니까? 시몬이라는 이름을 부르면서 베드로가 깨달았을 거예요. 아, 맞다, 나 시몬이었지. 나 약한 자였지. 나 흔들리는 자였지. 주님 말씀하십니다.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옆에서 신방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베드로야, 시몬아, 다시 시작하자.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자. 너 마음이 너무 높아졌구나. 높아진 마음에는 절대로 기적이 안 일어난다. 응답이 안 일어난다. 내가 너를 사용하고 싶은데 쓸 수가 없다. 다시 너 이름으로 돌아가라. 여러분, 누가 여러분의 이름을 석자 불러줄 때 여러분 마음이 겸손해지길 바랍니다. 그 겸손한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와 응답이 있고 축복이 있고 기적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어떤 리셋 버튼인가? 잃어버렸던 소명을 눌러주시는 거예요. 회복시켜주시는 거예요. 잃어버렸던 사명까지도 회복시켜주십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날 때 베드로는 밤새 빈 그물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듣도 보지도 못했던 어느 한 사람이 와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 참 웃기는 거예요. 저 사람 어부도 아닌 것 같은데, 난 지금 밤새 그물 잡았는데, 그리고 갈릴리 바다에 깊은 데 가서 그물 잡는다?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이미 갈릴리 호수는 밤에는, 낮에는 물고기들이 다 돌 밑에 숨어있기 때문에 물고기가 없을 뿐더러 지금 잡을 수 없거든요. 원래 갈릴리 바다는 밤에만 작업을 해야 되거든요. 물고기들이 그때 나오는데, 대낮에 물고기 숨어있는 그때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지라? 아니, 지금 물고기는 얕은데 돌 밑에 다 숨어있는데. 근데 베드로는요, 그때 자기 경험, 나의 견해, 나의 의지, 나의 생각, 내 중심을 다 내려놓습니다. 졸리고 피곤한 육신도 내려놓고 오직 당신의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나이다. 그랬더니요, 어마어마한 고기를 잡아버렸어요. 이것이 첫 번째 만남이었습니다. 이제
그 만남이 3년이 지난 지금 그때의 감격 다 잃어버린 거예요. 예수님은 갈릴리 호숫가에서 예수님 만난 것을 똑같이 재현해내십니다. 밤새 빈 그물질하고 있는 베드로. 처음 만났던 때와 똑같아요. 그때도 지금도 빈 그물질. 여러분 잘 보세요. 잃어버리는 순간, 예수님을 잃어버리는 순간 여러분이 뭘 배우고 뭔 자격증을 따고 열심히 뭘 하고 해도 빈 그물질이에요. 젊은 청춘, 건강한 나이, 이때 나는 여전히 빈 그물질인 거예요. 해놓은 게 없는 거예요. 왠지 아십니까? 금을 열심히 모아놨는데 어느 한 순간 금을 찢어져서 다 빠져나가는. 예수님이 다시 한번 똑같이 재현해내시면서 똑같이 그때와 다시 물어보십니다. 고기를 잡았느냐? 못 잡았는데요. 그러면 이번에는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밤새 한 마리도 못 잡았지만 그 베드로와 제자들이 그 주의 말씀에 똑같이 의지하여 배 오른편에 그물을 내던지니까 그물이 완전 무겁게 잡힌 거예요. 너무나도 많이 잡은 거예요. 가득히 찬 물고기가 153마리라. 베드로가 갑자기 생각이 띵하고 떠오릅니다.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날 이렇게 잡혀주셨던 것이 생각이 납니다. 그때 주님이 하셨던 말씀이 갑자기 생각이 납니다. 이제 너는 고기 잡는 사람이 아니라 너는 오늘 이 시간으로부터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 아멘. 베드로야 나를 따라오너라 했을 때 그때 몸과 머리 황홀함에 몸과 머리 부르심에 이끌려서 자기의 모든 것을 내던지고 예수님을 쫓아갔던 베드로. 아멘. 여러분 부르심이 회복되는 순간이었어요. 아멘. 소명이 회복되는 순간이었어요. 아멘. 많은 분들이 많은 목사님들이 또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나 또 많은 성도들이 저에게 이렇게 많이 질문하기도 하고 말합니다. 목사님은 초심을 절대 잃어버리지 마세요. 이렇게 말해요. 이렇게 말하는 자기들은 다 잃어버렸어요. 그들은 다 잃어버렸어. 나는 아직도 안 잃어버렸거든. 난 아직도 그냥 그대로 있는데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이미 다 가버렸어. 그냥. 처음 믿음은 눈물을 흘리며 주님 만나고 조그만 직책에도 감사하며 기대하며 처음 집사라는 직분을 받았을 때 누가 나에게 집사님 불러줄 때 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황홀한 거예요. 집사라니, 내가 교사라니. 그 조그만 아이들이 선생님, 교사라고 부를 때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권사님이라 불러줬을 때 내가 권사야? 내가 다른 사람을 권고해주고 챙겨주고 양육하는 그런 권사야? 전도사, 전도의 도사인가? 목사 아니고 먹사도 아니고 목사. 이걸 나에게 불러주다니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몰라요. 근데 어느 순간 이것들이 감격들이 다 사라지는, 그 조그만 직책에도 감사하며 기대하며 눈물로 나가며 콩닥콩닥 뗐는데, 예배를 기대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했는데 이제는 다 사라지고 없는. 누가 이제 집사를 부르면 좀 부르지 마, 그렇게 부르지 마. 그 직분이 쪽팔린,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 많이 줄 수 있는 직분을 다른 세상과도 비교했을 때 너무 현저히 떨어지게 생각하는. 여러분 다시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은 부흥의 때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나를 부르신 기쁘고 감사한 그 마음, 뜨거운 부르심, 뜨거운 소명, 사명, 오늘 그것을 회복하기를 축원합니다. 베드로는 3년 전에 나 3년 전에 이런 일이 있었다? 글쎄 내가 밤새 고기를 잡았는데 못 잡은 거 있지? 근데 그 예수라는 분이 나타나서 깊은 데 가서 금을 던지라대? 던졌더니 금을 엄청 잡았잖아. 근데 나 다 버리고 주님 쫓아갔다? 근데 그 3년짜리 전의 간증만 계속하고 있는 베드로. 근데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야, 옛날 간증 우려먹지 말고. 사골이냐? 뭐 사골이야? 뭐야? 속골이야? 뭐야? 너 자꾸 그거 우려먹지 말고 오늘 현재적 기적이 일어나기 위해서 너 오늘 소명을 회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부르심을 굳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부흥이 있으리라. 오늘 회복이 있으리라. 치유가 있으리라. 너가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시행하리라. 여러분 이렇게 저렇게 붙어있는 명함의 이름들 좀 다 떼세요. 명함 받아보면 나는 40일 금식기도 몇 번 했으며 부흥집회 몇 번 다니며 어디 협회 무슨 총재 다 좋습니다. 다 쓸 수 있고요. 내가 무슨 스펙을 가지고 있고 어디 대학 나왔고 나는 어떤 것을 썼고 무슨 학사모를 썼고 나는 석사고 박사고 물론 다 좋습니다. 그러나 그거 주님 앞에 서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거 말고요, 주님이 가장 원하시는 거, 너는 나의 사람이구나.
넌 날 정말 사랑하는구나. 때로는 벌거벗은 어린 아기처럼 이름 석자 가지고 주님 앞에 딱 서면, 주님, 나 이런 존재였습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였습니다. 내가 과거에 이랬었고 이랬었습니다. 주님, 다시 한번 저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어떻게 받은 구원인데, 어떻게 받은 부르심인데, 어떻게 받은 응답이고, 어떻게 받은 은혜인데, 어떻게 받은 소명인데, 어느 순간 이것이 무거운 짐인 거예요. 구원받고 난 이후의 삶이 나한테 무거운 짐이에요. 어느 순간 그 부르심을 다시 반납하려고 갈등하고 고민하는 분들 이 방 안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부르심이, 그 구원의 부르심이, 그 사명의 부르심이 지금껏 나를 살게 하는 원동력이었는데, 그래서 그 찬양의 마지막 부분이 이렇습니다. 그 찬양을 부르면서 이제 점점 회심으로 가요. 내가 이제 주를 만남으로, 다시 주를 만난 거예요. 죽음의 길 벗어나려네, 변찮는 은혜와 사랑 베푸신 그분만이 나의 구세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변찮는 은혜와 사랑으로 주님은 베드로를 향한 사랑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사랑이 단 한 번도 식지 않았는데, 아니 매일매일마다 나를 향한 사랑이 점점 커져가고 있는데,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주님은 우리를 향한 사랑이 한 번도 변치 않았는데, 누구 한마디 때문에 시험 들고, 무슨 어려운 일 때문에 믿음을 쉽게 포기하고, 사람들은요 참 어리석더라고요. 삶에서 어려운 일을 만나면 제일 먼저 포기하는 게 믿음입니다. 사람이 바쁘면, 자기가 바빠요, 제일 먼저 포기하는 게 셀 모임이고요, 제일 먼저 문을 닫는 게 교회고요, 제일 먼저 문을 닫는 게 리더고, 아니 세상에 다른 것들을 좀 닫아야 되는데, 사람들이 어려운 일을 만나면 제일 먼저 하나님 안 믿어, 교회 안 나가, 이것부터 시작돼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다 잃어버린 거예요. 그럼 자기는 열심히 자기의 분주할 것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생명은 함께하지 않는 거예요. 몸이 아프다는 것 때문에 쉰다고 한 것이 몇 년째 쉬고 있고 계속 쉬고 있고, 왜 먼 바다에 나가 혼자 배를 몰고 나가서 처량하게 빈 그물을 올리고 있냐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오늘도 변치 않는 사랑으로 기다리고 계십니다. 오늘 주님 앞에 누구든지 나오는 자는 리셋 버튼을 눌러주시면서 옛날과는,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는 회복과 영광을 주실 줄로 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찬양이 이렇게 말합니다. 주 예수 항상 따라 살리로다, 십자가 지고 따라가리라, 할렐루야 주를 만나니 기쁨 영광의 찬송을 돌리리. 그 찬양에는 내가 다시 십자가 지고 따라가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를 만난 이 기쁨,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입술에서 찬양이 터져 나오셔야 돼요. 주님을 뜨겁게 예배하는 그 마음이 터져 나오셔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 앞으로 나아가셔야 합니다. 오늘 예배가 다시 회복되는, 그래서 주님이 이 10월 달에 시작하면서 부흥이 있으리라, 회복이 있으리라, 치유가 있으리라, 응답이 있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 주님이 나의 주신 내 마음의 말씀을 내 입으로 똑같이 선포할 때, 그때 리셋 버튼이 눌러지고 내 삶에 그런 일들이 실제적으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이번 10월이 여러분에게 기적의 달이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수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이켜질 일들을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같이 자리에 일어나시겠습니다.